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로 24절 말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완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곧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면 결과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그 완성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결과물들이 어느 누구에게는 구원으로, 어느 누구에게는 멸망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마땅한 거지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으로 완결 짓는 그 때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사물들을 통해서, 또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루심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은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의 음성,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 그 모습 속에 있다면 결국에는 그 모습 그대로 멸망 그 상태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그 모습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증해 주시기 전에 우리들은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요. 경고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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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하시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견고함에 회개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그 인침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모습이 되어지겠지만 그 견고하심을 듣지 못하고 회개로 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 있는 그 모습, 그 상태가 멸망이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내용의 모습들인 겁니다. 자, 19절부터 잠시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한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갖가지 기적과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향해서 행하고 있었던 그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이를 가는 그 모습이 되어진 그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러한 모습이지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한 신학교나 또한 성경학자들이나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의 어떠한 이 패러다임의 모습을 향해서 행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게 구원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우리 모두였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멸망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가고 해오고 있었음을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지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결과물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를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음을 또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수없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모습대로, 귀에 들리는 그 모습대로 보고 행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곧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로 그러한 모든 모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멸망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잘 따라갔던 그 결과물이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러한 사실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여기에 나와 있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진리를 알아 진리를 향해 가고 있었던, 진리를 품고 있었던 이들이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옳지 않다라고
라고 했었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 길로 갔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게 된 그 상태의 모습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것이 결과물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주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의 그 세계 속에서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어떠한 사람은 그 품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했다. 너희를 위하여. 바로 그 모습이 옳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모습인 거지요. 우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 역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행하라고 했던 그 모습을 따라 잘 행하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복 주셨고 또 함께 해주셨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나라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견고하게 지켜주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그 말씀들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 당시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어떠한 의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결과적으로 시청각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해줄 거야의 모습으로 알려주시고 계시는 시청각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또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가의 모습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잉태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히 품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잉태가 되어진다는 것은 생명체를 낳을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말씀이 원하는 바의 모습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21절에서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결과의 모습인 겁니다. 경고하심의 모습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맷돌이 무게가 상당히 나가지 않습니까? 그 무게가 나가는 맷돌을 바다에 던졌을 때에 그 맷돌은 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가라앉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멸망 그 자체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고, 내가 지금 현재 잘못 가고 있는 그 상황이 나를 이러한 모습으로 치닫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이 말씀은 나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여기에 주안점을 가지고 여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귀한 것,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 성경,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가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끗한 말로 또한 진리의 말로 들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요. 푸뉴마 하기오스, 거룩한 영, 거룩한 말. 이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 거룩한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영, 온전케 하는 말. 그러므로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이 말씀들이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어졌을 때 이 말씀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푸뉴마 하기오스,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인 겁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들을 보고 있으나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의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던 많은 모습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어지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들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거예요. 맷돌, 그 무거운 것을 그 바다, 이 바다를 수없는 모습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세상을 바다라고 얘기하고는 그 모습 속에 있지만 말 그대로 말씀이 바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 율법이 바다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따라 율법을 원하는 바의 모습으로 행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 아니었습니까? 로마서 4장 15절인가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진노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나에게 지금 현재 말하고 있었던 그 내용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율법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나였다면 그 율법이 말하는 바 진노, 그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것이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그것들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 그 모든 모습들이었다는 거지요. 말 그대로 죄에 대하여의 모습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의 모습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한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아들의 음성이었다는 거지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죽은 자들에게만 그 아들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말 그대로 그 율법의 진노를 받고 있는 자에게만 그것이 아들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 들려지는 그 음성이 나를 살리시는, 회개케 하는, 회개를 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모든 모습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 더 이상 회개할래야 회개할 수 없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에 이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냥 멸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에 어떠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맷돌이 가벼워야 뜨지요. 한번 바다에 던져지면 그냥 퐁당 끝에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맷돌의 모습인 겁니다. 한 10cm나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옷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서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게 들려야 된다는 얘기죠.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되고, 또 뭡니까? 검은 고를 타면 검은 고 소리가 들려야 되고, 또 풍류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을 때 내가 그 모습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강 건넌 불구경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 예수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이야.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생각조차도 안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주일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달력의 53주, 54주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지요.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이 53주, 54주를 정말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그 교회에 가서 일주일에 그 한 번,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그 예배만 드리면 주일 성소 잘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이다.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또 우리 또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그 모습들, 또 11조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또 주일학교 봉사, 더 나아가 외국에 나가 선교하고 있는 이 선교,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뭐로 여기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이다라고 여기고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다 여기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 어떠한 소리가 있었다? 검고 타는 소리가 있었고 풍류하는 그 풍류가 있었고 퉁소 부는 그 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 이러한 그 소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행하는 그 일들 속에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만족해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 더 이상 이제 그 소리가 내게 들리지 아니하는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러한 소리가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될 거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그 소리가 더 이상 우리들에게 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현재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완벽한 구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100%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100%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거지요.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들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신앙생활들 속에 그 신앙생활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향해 가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1차씩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이 속죄물을 잡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죄물을 아주 잘 잡았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속죄물을 잡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안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던 거지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곧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가 잡았던 그 짐승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었던 거지요. 이렇게 모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있는 그 모든 명령들이었다는 거지요. 11조도 똑같습니다. 십계명도 똑같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있는 모든 모습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는 알아 그 은혜로 가야 될 그 모습인데 그 내용을 알려는 마음이 없는 그 상태가 22절의 모든 모습들인 거예요. 23절도 마찬가지고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분명히 우리는 들려야 되는 겁니다. 등불이 왜 비추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고
또 신랑과 신부 그 결혼하는 그 모습이 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돼야 할 것이라는 거지요. 거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될 건데 그 내용을 알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냥 결혼만 하고 있고 등불만 들고 있고 그러한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 빛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다. 적용한다. 그것이 그 모습인 거예요. 뭘 적용을 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떤 건 적용되고 어떤 건 적용이 안 되고 그게 무슨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아량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기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맷돌이 바다에 그냥 던져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 베풀 곳에 긍휼을 베푸시지 긍휼을 받지 않아야 될 그에게 긍휼을 준다?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무나 매몰차셔요. 우리는 그 모습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온전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23절 후반의 모습에서 너희 상인들 거짓말을 갖고 있었던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모든 것들, 진리를 갖지 못하고 비진리 속에 있었던 자들이 행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 자,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땅의 왕족들. 땅의 뿌리를 받고 있는 존재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말로 듣지 못하고 땅의 말로 듣고 있는 그 땅의 뿌리를 받고 있는 자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내 복술. 이 복술이라는 그 의미는 약국에서 약사가 약을 조제하지요. 그 약을 조제한다는 그 모습은 말 그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의 모습 속에 있는 자가 약사인 겁니다. 그걸 복술자다라고 얘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지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갖지 못한 그 모습에서 비진리를 갖고 있는 그 모습으로 행하고 또한 주고 있었던 그 상태. 보세요. 너희 상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내가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렇잖아요.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한 그 모습에서 진리를 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영향력 있는 그 사람들, 그 영향력 있는 그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그 말들이 그 말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구원의 모습이다. 그게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말씀이다. 여기며 그걸 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가는 거예요. 너 어느 신학교 나왔어? 너 4년제 신학교 나왔어? 정통적인 그러한 신학교 나왔어? 아니면 군소 신학교 나왔어?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신학교 나온 것에 대한 중점을 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문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느 신학교 나온 것이 중요한 거지요. 그러므로 정통 신학교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해가는 그 모습 속에 그 목사가 전하는 그 모든 말씀들은 다 맞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이요. 바로 그것을 이렇게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그 모습들인 겁니다. 복술자, 약사, 약을 조제하는 자. 정말 바르게 조제를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주신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된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그 배운 것대로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배들을 통해서 배운 그 신앙, 이것대로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해야 합니다. 이 모습이 결국에는 그 복술제의 모습으로 만국을 미혹해 만드는 그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러한 모습으로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의 그 모습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 말씀에 우리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종교인이 되어져 버린, 종교화가 되어진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나의 모습들 아닙니까?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것이 곧 진리를 죽인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예수의 피가 땅에 떨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분별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그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는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정통교회 유명한 목사 이러한 모습의
그냥 따라가는 그 모습 되지 마시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이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에 내 모습으로 나가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모습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많은 것들 속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